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4편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예. 이 시는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 알 하네기 노트라고 하는데 현악기인 수금이나 하프 등에 맞추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줄이 있는 현악기는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고 회개와 탄식, 감사의 시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헤이 지드키라고 히브리 원문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ጼ덱, 의를 의미하는 ጼ덱은 도덕적 정당함, 공의, 올바름을 뜻하고 내 의는 내가 가진 인간적인 선행에서 나오는 의로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렇게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입니다. 따라서 내 의의 하나님은 억울함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아시고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어거스틴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대어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했고, 즉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안에서만이 참 평안과 구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반면에 루터는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을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신뢰하는 표현이다라고 봤고, 1517년 이후에는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적인 해석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신자의 안식과 평안의 근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스펄전은 또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이 내 의의 하나님이란 이 표현에서 기도와 신뢰가 시작된다고 보았고,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의 근원이시며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통해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 일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정당함의 정인으로 삼고 그분께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태도입니다. 스펄전은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에게 중단하지 않으시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고난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정하게 듣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스펄전 목사님이 이 내 의의 하나님을 좀 다르게 서로 해석을 했지만 공통적이 있다면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시편 4편의 전체 핵심의 주제인 기도와 신뢰, 평안이 이 하나님의 의에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공격이나 억울한 일이나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함정이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아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악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이 의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를 말하고 있는데, 루터는 이 의를 수동적인 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내 의의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 삶 속에 참 많은 환난이 또 억울한 일이, 원통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삶도 참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윗만큼 이렇게 환난이 많았을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 미갈이랑 결혼을 했는데, 미갈이 정말 다윗을 연애하고 사랑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할 때 미갈은 다윗 편에 서서 아버지와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아버지 편에 서서 오히려 남편인 다윗을 버리고 아버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고 할 때에 정말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여자가 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부터 버림을 받고 짓밟힌 정말 남자 중에 가장 처절한 남자라고, 사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이러다가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그 생각 하나를 믿고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지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다윗은 편안하게 삶을 살지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들판에서도 자고 동굴에서도 자고 결국은 블레셋에 피신을 해서 블레셋의 종이 돼 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래 억울한 사나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윗이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가 가득 찬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일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그 일이 가장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압살롬에게 쫓겨 갈 때 그는 시를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시편 4편도 그 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식한테 여러분 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치욕스러울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외면하고 버릴 때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식한테 욕을 듣는 것도 아니요, 자식한테 버림을 받는 것도 아니요,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고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선 것이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일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외마디로 부르짖을 때 아마 그 한마디 속에는 다윗의 모든 감정이, 다윗의 모든 마음이 다 녹아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아들한테 쫓겨서 다윗이 맨발로 정말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난산을 향해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향해 비난을 하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의가 되어서 내 정당함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변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식한테 쫓겨서 울면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법궤를 모시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저주 까닭에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뵙겠다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처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또 친구 후세가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 후세를 거절하고 네가 남아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네가 파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가 되어 주셔서 다윗의 손을 들어 주셨고 다윗의 머리를 들어 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벨이 좋은 모략을 꾸며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받아주지 않고 후세가 낸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략을 정말 압살롬이나 또 함께한 그 신복들이 받아들여서 다윗은 이렇게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어졌고 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충돌하게 될 때 다윗의 신복들은 전장에서 뼈가 굵은 용장들이었고 맹장들이었는데 압살롬은 자기 옆에 정말 훌륭한 용장들을 거느리지 않고 혼자 갑옷이나 투구도 없이 칼도 없이 노새를 타고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우연히도 그가 탄 노새가 상수리 무성한 나무 가지가 있는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갈 때 어떻게 다리가 뛰게 되었는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어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그 요압의 신복들이 요압에게 보고를 하니까 요압이 바로 가서 살아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고 그래서 그 반역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의 반역을 다 이렇게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정말 아들이 죽고 자기가 살게 된 그 사건 앞에 그 복잡한 신경을 누구에게 다 토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때 다윗을 바라보면서 야, 다윗 시대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다윗이 살아있구나, 다윗이 돌아오네 하면서 정말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그들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은 다윗의 그 복잡한 심경을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으시죠? 저도 살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 사정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정말 나를 변호해 주실 분도 없고, 또 내 정당함을 입증해 줄 분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성경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을 만나게 된 거, 기근을 만나 애굽에 가면서 아내를 여동생을 했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된 거, 그런 아브라함의 복잡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외삼촌이 조카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려 7년 봉사하고, 또 이제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위해서 7년 하려 7년 또 봉사를 14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니한테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일해라 하면서 또 8년 동안 또 일을 시켰습니다. 정말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양떼를 치다가 많은 가축들이 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양들이 이렇게 서로 교미를 할 때 실한 양이면 양이 물을 먹는 그곳에 뭐 버드나무 가지라든지 단풍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걸 꽂아 가지고 이제 그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야곱에게 양을 타고 있는 저 수양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그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정말 실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는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의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억울한 일을 만나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했지만 그 모든 일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저도 제가 살면서 참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의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형편을 이기고 오늘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은 분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가 되시고,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시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길이 없는 곳에 섰을 때, 또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시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의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이 부분을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4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다는 이야기는 언약에 신실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마음에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야, 정말 이런 놀라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전등이나 또 전자레인지나 전기선풍기나 또 전기난로나 이런 것들이 전기와 연결이 될 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자제품들을 통해서 전기가 일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 막연해 보일 때가 있는데 우리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정말 성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0살 때 구원을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아마 첫 번째 읽은 책이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물러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지 물러는 독일 태생의 목사입니다. 그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선교훈련을 받으려고 영국에 왔다가 영국에 눌러앉게 되는데 그는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 브라더런 교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먹여 살렸습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이끌고 했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은 자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기도 제목을 쓰고 응답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통계로 내어볼 때 그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것이 가장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뮬러는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28만 권의 성경을 영국 내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선교사들에게 선교지에 보급을 했고 또 그가 기도로 고아원을 돕는 물질들을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그 금액이 19세기 기준으로 150만 파운드가 되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정말 기도 하나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 살린 참 그 조지 물러의 기도는 참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뒤로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저도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적고 응답받은 날 적고 이랬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기도 노트가 어디 갔는지 제가 잊어버려 가지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의 삶은 수만 명의 훌륭한 목사들의 화려한 설교보다 더 감동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경건한 자의 삶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돕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걸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 한 사람의 삶은 정말 성경 기록처럼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교훈을 주고 믿음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4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사역을 못하고 쉬게 되었을 때 제 마음 안에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이것으로 이제 끝난 것은 아닌가, 그런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제 몸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주시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집을 주셨고, 또 제가 사역하면서 졌던 여러 가지 빚도 있었는데 그 빚을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셨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주셨는데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제게 필요한 생활비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던 중에 제가 살이 계속 빠져서 55kg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마음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이 얼마까지 빠져야 되겠습니까? 50kg, 40kg, 30kg.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목회까지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몸이 말라서 비참한 몰골로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마지막 마음에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살 안 빠지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살 좀 찌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먹던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막 먹었는데, 제가 그때 당뇨약이 한 10일치가 남아 있었는데 10일 동안 약을 안 먹고 제가 음식을 먹는 동안 3kg나 살이 쪘습니다. 10일 동안 3kg가 살이 찐 건 제 생애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이 떨어질 시기가 되었을 때 제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약을 그동안 안 먹은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먹고 살이 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살이 빠진 이유가 약에 있지 않나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듣고 약을 바꾸어 줬습니다. 살 빠지는 당뇨약 말고 살 찌는 당뇨약을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뇨약 먹고 살이 계속 찐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죠. 살이 빠지게 하면서 약을 끊게 하시고 이제 약을 좀 안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냥 실컷 먹어보자. 그 음식을 먹었는데 제가 당뇨병 환자는 음식을 먹는다고 살찌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양분이 소변으로 나가는 것이 당뇨병인데 먹는다고 해서 그 살이 찐다면 그 어떻게 당뇨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그전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그때는 제가 10일 동안 3kg 살이 찌면서 저도 깜짝 놀라고 제 얼굴에 라인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제 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 내가 억울하고 내가 누구에게 내 억울함을 항변할 수가 없고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의야 하시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편 4편 말씀 내 의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